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수기 14장 25절부터 읽어갈 차례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5절부터 읽어가면서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제 평가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찰을 하고 왔습니다. 그 땅을 보니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서 나온 과일들 이제 가져왔는데 아주 풍성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땅 자체는 좋은데 그 땅을 이제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뺏어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그들은 너무 강하다. 그들 중에는 거인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자,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출발하고 나서는 계속 이제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죠. 자, 여기서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 불평 그만하자. 원망 그만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 그만하자. 결국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듣고 막 화를 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실 만한 이야기들을 이제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용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떠들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렙이 조용히 하라고 하죠. 조용히 하게 하고 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땅에 거인이 살지만 갈렙을 보니 믿음은 거인이에요. 자, 이런 것이 믿음인 거죠. 세상에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도 많고 거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갈렙을 보아하니 이 사람은 믿음의 거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거인도 있지만 믿음의 거인도 있는데 싸우면 믿음의 거인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자, 두려운 사람들은 스스로를 메뚜기 같이 여기고 상대방을 거인으로 이제 크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산을 올라가면 이 산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작아 보이거든요. 산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산은 작아 보이고 내가 사는 집,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타는 차 이런 것들이 다 커 보이는 거죠. 결국은 믿음의 산을 높이 올라가는 갈렙 같은 사람들은 여튼 다른 것은 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산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의 처지와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커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망하게 됩니다. 14장 이야기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자, 우리 여기서 읽은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8절 뒤에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밑줄을 한번 그어주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그 땅에는 뭐 거인들이 살고 있고 대단히 어려운 처지가 되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쟁취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자기 손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땅에 누가 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인이면 그게 문제인데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죠. 내가 뭘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9절에 있죠. 두 가지죠. 거역하는 것.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하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죠. 그래서 이것들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했는데 이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이제 매달립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15절 말씀에서 주의 명성에 한번 밑줄을 쳐주세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명예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명성이라고 하죠. 그것이 뭐 명성이든 명예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것은 이름이에요.
십계명에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성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성경 안의 사람들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이야기들 안에서 무엇이 우선시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성경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는 귀하게 여기는 그 돈보다도 훨씬 더 귀해서 이 시대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주의 큰 권능이 나오죠. 여기다 밑줄을 한번 쭉 그어주시고 19절에 보면 인자의 광대하심을 또 밑줄을 쳐주세요. 자, 17절에 주의 큰 권능과 19절에 나오는 인자의 광대하심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땅에 사는 저 거인들 다 물리쳐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그 땅에 사는 거인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은 뭐예요? 용서의 능력이에요. 용서의 능력. 지금 이 백성들이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막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게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이에요. 그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거죠.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 능력은 뭐예요?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뭐 세상에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거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을 구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능력, 그게 뭐예요? 용서의 능력이에요. 그 용서의 능력,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할 뿐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는 세상을 창조할 능력도 있고 뭐 세상에 있는 무슨 대단히 큰 거인들을 물리칠 능력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자, 20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누리는 은혜,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는 사람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결혼식 잔치에 가시죠.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구정물을 포도주로 만든단 말이시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연회장이 몰라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인들만 압니다. 하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더니 채우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했더니 갖다 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셨죠. 네가 믿으면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보면 믿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본 다음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보지 않고 믿어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할 것이고 온전히 따라 24절 말씀처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차지하는 겁니다. 2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이제 그 12지파의 대표자들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평가를 했죠. 보고를 했죠. 근데 그 중에 10명은 도저히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중에 2명은 여기는 하나님이 주실 땅이니까 우리 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막 좌절하고 막 울면서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가고 저 모세와 아론은 우리 죽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 결과로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 다 죽고 너희들의 2세대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죽이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 죽고 사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헤매다가 결국 이 20세 이하의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온전히 순종했던 2사람은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모세도 못 들어갈 만한 일들을 이제 하기 때문이죠. 여튼 그 사람이 모세든 누구든 일반 백성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썽쟁이 이스라엘을 고쳐가시죠. 이 40년의 세월은 그 고쳐가는 세월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광야에 묻어놓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이 부정적인 것들을 다 광야에 묻은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이든 2세대이든 하나님 앞에 이들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성경이 여기서 죽은 사람 산 사람을 구별하고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서 누군 죽었고 누군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죽었든 살았든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들을 고쳐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놓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처럼 믿음도 부족하고 믿음의 삶도 모자라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고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이 눈을 맞춰서 이제 성경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9절 말씀부터는 이제 첫 번째 점령 시도를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래도 가볼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백성들은 그야말로 청개구리인 거죠. 자, 3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모세도 함께 가지 않지요. 아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는 것은 이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짰던 진영 있잖아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유다 지파가 따르고 그 다음에 또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가고 그다음 루벤 진영이 가고 그다음에 또 고핫 자손이 가고 이런 진영을 짰었는데 이 진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군대가 진영을 짜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오합지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임재도 잃고 지도력도 사라지고 그냥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리예요, 무리.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다가 이제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허락했었지만 안 된다고 이제 허락을 안 했죠. 이제 너희들 광야로 다시 가서 니네가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변명도 다 신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 그래서 모세와 반목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기 편끼리 싸우던 이 사람들의 변명도 다 신앙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 얘기를 한다고 다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정말 내 마음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갑자기 이 주제가 바뀌었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얘기,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얘기, 그리고 그 땅에 쳐들어갔다가 실패하고 쫓겨나온 이야기, 계속 백성들의 불순종의 이야기, 사건들을 계속 나열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버리죠. 어떤 주제로 바뀝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한 주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읽다가 아니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게 도대체 이야기에서 맥락을 끊어버리고 왜 딴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짜는 데까지는 굉장히 해피했어요. 서로 즐거웠죠. 하나님도 즐거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좋았는데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어그러지고 이제 망하는 길로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속의 땅인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쫓겨났어요. 그 땅에 가서 정탐한 다음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모세와 아론 우리 갈아치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게 혼난 다음에는 되도 않는 시도를 했다가 또 막 그 땅에 사는 이방 백성들한테 패배하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여요. 얘네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야기, 희생 제사 드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전제가 뭐예요?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거나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붙잡아서 어떻게든 저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했는지는 앞에서 무수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레위기에서 이미 막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도 듣고 직접 해보기도 했고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또 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그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안 되지만 내가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를 처음 하나님이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냐면 시내산에서 양치고 있을 때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가 가라 바로에게,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나 모세예요. 나이가 80이고요. 내 옛날에 배웠던 거 다 까먹고 이제 말도 못하고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곳에서 시내산, 네가 지금 양치기로서 양치고 있는 이 시내산 아래 내 백성을 다 끌고 와서 여기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시내산 아래서 양치기 80 먹은 양치기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결국 너는 내 백성을 여기로 끌고 와서 네가 데려온 그 백성들과 함께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반드시 이걸 내가 이루어 줄 테니까 너 믿고 가, 이런 증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증거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증거를 모세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무슨 바로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줘서 보낸 게 아니고, 여튼 내가 보낼 테니까 가. 너 나중에 그 증거 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나중에 네가 여기서 내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그냥 공수표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완전히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데려가서 저 가나안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면, 너희들 지금 이렇게 완전 실패했는데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그러니 그때 이렇게 예배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다 배웠는데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제사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지겨워. 왜 또 얘기해? 또 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제사에 관한 설명이 아니고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지겨운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붙잡고 싶은 희망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3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